우리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시작하는 말씀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시작돼요.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하면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요.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말씀이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죠. 뭐라고 시작해요?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앞에 25장 1절에 보면 돼요. 이렇게 시작해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란트 비유는요, 뭐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때문에 달란트 비유는 천국이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의 모습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맡김입니다. 따라합니다. 맡김. 그래서 맡겼다라는 말이 14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1절에도 23절에도 그리고 27절에도 나와요. 뿐만 아니라 16절, 18절, 20절, 22절, 24절 그리고 29절에 맡겼으면 뭐예요? 받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25절에는요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이렇게 나오고요, 27절에는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돈. 그래요. 누구 돈? 내 돈. 이점 연속된 주장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밝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 모든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맡겨주셨단 말이죠. 우리 모든 자원들, 그것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주신 인생이구나 라는 것으로 바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바른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우리의 일생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요. 언제 비로소 알게 되냐면요, 잃고 나서 알아요. 건강을 잃고 나서 이 건강 내게 아니었구나. 돈을 잃고 나서 이 돈이 다 내게 아니었구나. 그제라도 알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망하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요, 잃고 나서 깨닫지 말고 미리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이 소유한 모든 것도 두말할 것 없이 다 주인의 것이죠. 자기 장사라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맡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맡겼나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한 달란트라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이 달란트가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해요. 화폐의 단위라고 해도 로마 시대에 가장 큰 화폐인데 결코 적지 않은.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뭐예요? 잘 몰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신사임당이 좋아요? 이순신이 좋아요? 알긴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도요 화폐가 뭐 데나리온, 드라크마 뭐 많단 말이에요. 세겔 뭐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그 시대에 쓴 화폐 중에서 제일 큰 화폐가요 달란트예요. 금화. 결코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뒤로 하고 무게로 따지면요 이게 얼마냐?
금 34kg예요. 놀래줘서 감사해요. 안 놀래신 분들은 뭐예요? 집에 34kg 다 있죠? 금 쌓아놓고 살죠? 깨끗해요? 그럼요, 알아요. 우리 물질도 깨끗하고 얼굴도 겸손하고 권력도 멀고 맞죠? 우리는 다 그래. 저도 그래요. 34kg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5달란트 줬을 때 10달란트를 남겨왔어요. 2달란트를 줬을 때 4달란트 남겨줬어요. 그러면 1달란트를 줬을 때 몇 달란트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맡긴 것일까요? 2달란트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적어도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 얼마를 경영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배로 하면 34 곱하기 2, 그죠? 68kg. 여러분, 금 68kg의 오늘날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안 계산해 봤죠? 뭐 있어 봐야 알지. 뭐 68kg, 뭐 68g도 없는데 맞죠? 68kg이 얼마냐 했더니요, 제가 어저께 검색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시세예요. 오늘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얼마치가 다르던데. 아니, 어저께 시세예요.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억 7,760만 원. 얼마라고요? 그렇죠. 100억 7,760만 원이니까 7,760만 원. 이런 100억 받으면 좀 N으로 떼버릴 수 있죠. 나는 100억 받으면 7,760만 원 빼버리겠다. 지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776만 원도 귀하지만 100억이 있는데 뭐 776만 7,760만 원,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해? 그냥 100억이 있는데, 맞죠? 근데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아왔어요. 맞죠? 남겨왔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끝나요? 다시 더 줘요. 그대로 맡겨요. 하나 더 주기도 했어요, 뺏어서. 근데 어찌됐건 그거,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오니까 4달란트 다시 맡겼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100억이 아니라 다시 받을 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억. 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이게 물질적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직접적으로 직역해 가서 번역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산이 얼마짜리예요? 적어도 자산이 2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가요.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있어 보여요. 귀한 사명이 있고 하찮은 사명이 있어 보여요. 높고 낮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건요 다 귀하고 가치 있어요. 소중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다 크고 아름다운 것이지 하찮은 것, 작은 것이 없어요. 보세요. 10달란트 남겨온 사람도 4달란트 남겨온 사람도요, 주인은요 동일하게 평가하고 칭찬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요 10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에게, 종에게 하신 주인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에게도 평가하고 칭찬을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방금 읽었던 칭찬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뭐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동일하다. 우리는 우와 10달란트, 우와 4달란트, 잘했네. 그래도 우와 10달란트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다. 할렐루야. 자기 재능에 대해 합당하게 자기의 맡긴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할 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칭찬한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3가지 칭찬과 2가지 보상을 얘기하고 계셔요. 3가지 칭찬이 뭐예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2가지 보상은 뭐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2번째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 결코 작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셔. 이 적다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는요 무슨 의미냐? 숫자가 적고 사이즈가 작고 시간이 짧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적다, 짧다, 작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크다 그랬는데 왜 작다고? 여러분들 비교 우위, 뭐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해 그들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해 작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은 거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 뭐냐면요,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신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작음 말고요 적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희가 몇 개 순종한 그 적은 숫자에 비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 번째로는요 충성의 본질 자체가 적은 것에 충성했을 때,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것에도 많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은요 과연 깨어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늘 등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오시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림신앙 그 준비되어 있는 거, 늘 깨어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 그 주인은 믿고 맡겼어요. 그때 두 사람은요 신의 일을 지켰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믿음을 저버려요. 불신해요. 자기를 믿어준 주인을 배신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변명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3배는 말합니다. 3배는 더 길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하면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은 많은데 해놓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자원을 잘못 쓰는 게 뭐냐면요 썩히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종과 동록, 황충이 다 뺏어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묻어넣어버렸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아는 만큼 성실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알면 많이 알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 영수가 길어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더 직분을 많이 받을수록 이상하게 알면 알수록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려고. 말이 많아지면 일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일이 오히려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특별히 그 이유는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내 것도 아니고 다 뺏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차라리 그냥 묻어뒀다가 있는 그대로 주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져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왔을 때 도로 맡기죠. 여러분, 칭찬해 주죠. 오히려 주인은요, 굳은 사람이야 후한 사람이에요. 후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이 잘못되면요, 행동도 잘못 나오게 돼 있어.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 왜곡된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죠.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보세요. 주인의 칭찬과 책망을 보면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충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 반대말은요, 불충성, 반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주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요, 충성의 반대가 뭐예요? 게으름이라고요. 보통 게으름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게으른 게 죄예요? 게으른 게 죄예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얼마나 죄인들이 많은가. 우리 집에도 죄인이 도대체 몇 명이야, 맞죠? 게으름이 죄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게으름을 악과 견주어서 얘기하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게으름을 악이라고 얘기하실까? 왜 그랬을까? 단순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이 없어서 아닌 거 아시죠?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그냥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일까요? 주인이요, 여러분을 칭찬할 때도 너 열매 10개 나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 착하고 충성됨을 잘했다 그런 거지. 맞죠? 착하고 충성됨, 10달란트, 우와, 잘했다. 이러지 않았다. 착하고 충성됨 잘했어. 그 태도, 그 자세를 보고 잘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름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주인에 대한 악감정. 어떻게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이 부당하다는 마음, 미움, 그리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인 맡겨줬는데 그것도 적은 거 아닌데도 비교 가운데 막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내게 맡긴 것이 남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2달란트 당겨봐야 뺏어갈 건데 뭘. 주인에 대해서 잘못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이 내 일이요, 난 정직이야, 열심히 해야지, 내 일처럼 주인의식이 없어요. 결여돼 있어요.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나온 게 게으름이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여기고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착한 마음에서 충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섭섭해하는 사람이 뭘 시켜요? 그러면요, 동작이 민첩해요, 느려요? 그렇죠. 그거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싫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태업, 파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빨리 행동할 리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이냐, 엄청 빨라집니다. 그게 충성이라.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이 게으르다는 게 그냥 맨날 집에서만 누워있는 게 게으른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엉뚱한 일에 게을러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게으름인 거예요. 자기 일에만 바빠서 하나님 일에 게을렸던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땅에다가 그걸 묻어두고 그 다음에 낮잠만 잤을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기의 뭔가는요 분주했을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세상 일에만 바빴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까? 게으름과 맞서 싸우십시오. 막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다시 이 시간에 재조정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나를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마음과 환경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마음과 환경과 맞짱 떠서 싸워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름을 이긴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던 거. 바로 가서 머뭇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 여러분, 찬송가 213장에 보면요,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어요. 2절 가사를 보면요,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마음이 주의 일에 나를 하여금 민첩하게 한다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착한 마음, 헌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한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요 민첩해져요. 빨라져요. 어떤 사람의 손놀림, 그의 발걸음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함이, 사랑함이, 헌신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반감과 불신과 반역의 마음이 있는지 확연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축복가족 여러분, 민첩한 손놀림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대적하여 승리하길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길 왜 하나님은 고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더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보다 더 무서운 게요, 영적인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있습니까? 즐기시고 있는 분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더 놀라운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 내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지금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들을, 더 풍성한 것들, 더 선한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정말 내 삶의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이 막 성취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갈 수 없는 길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인생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자원을 주시고, 야, 충성해봐. 왜요? 그 충성을 보시고, 자주 얘기해요. 복은요 그냥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을만. 야, 장관인데 이것 중에, 그럼 너 이것도 해봐라. 내 이것도 줄게. 더 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행복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여러분, 그 의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